네, 우리 신년 들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유명한 심리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3세에서 5세가 되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그 눈앞에 볼 수 있도록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나갔다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갔다 와서 하나를 더 줄게. 하나를 더 줄 테니까 잘 참고 기다려보렴 하고서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아이는 정말 그 눈앞에 있는 맛있는 마시멜로를 바로 먹고 싶었지만 참고 기다려서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를 더 준 것까지 받아서 2개를 먹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먹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실험을 마치고 나서 이 연구진은 그 이후에 15년 동안 이 아이들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잘 기다렸던 아이는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반면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바로 먹었던 아이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더라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인내심, 기다릴 수 있는 힘, 참을성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뉴욕 대학교와 UC 얼바인의 공동 연구진이 이 실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아이들을 두고 하는 실험이 너무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단지 90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실험을 진행했을 뿐이고, 또 이 아이들의 가정 환경은 대부분 다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실험을 진행할 때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아이들, 교직원 자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상층의 백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교직원 자녀들이 대부분은 실험 대상으로 참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뉴욕 대학교와 UC 얼바인 대학의 연구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훨씬 더 많이 넓게 실험을 진행해 봐야지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90여 명이 아니라 10배가 넘는 918명의 아이들을 새로 섭외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918명의 이 아이들 가운데에는 아주 다양한 아이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소득 수준, 또 다양한 인종, 이런 배경들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그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이 연구진이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정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먹는 경향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아도 아주 쉽게 기다리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진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고민하면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진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그 삶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먹지 않았을 때 이것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마시멜로를 내가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리한 선택, 가장 똑똑한 선택은 눈앞에 있는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려서 하나를 더 받아서 2개를 먹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 하나를 바로 먹는 선택이 가장 영리한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기다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다림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눈앞에 마시멜로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먹지 않고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 참으면 하나가 더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넉넉하게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는 눈앞에 있는 것을 안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같은 기다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다림의 무게와 그 기다림의 방식,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끼리만 남겨져서 성령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아있게 된 상황이었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제자들끼리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로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기도로서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 같죠. 그렇지만 참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늘 같이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늘 같이 계시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서 다 알려주실 것만 같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고 가셨을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같이 계시다가 성령님하고 바톤 터치를 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은 왜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가셨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면서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장 영리하게,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무슨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요? 자, 이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우리 같이 대책 회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가장 영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 또 어쩌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주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또 아니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핍박이,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이 원래 거했던 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이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며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다락방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였던 것이죠.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너무나 위험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같이 모여서 빨리 대책회의를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같이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의 의미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나요? 참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쭉 한 사람의 저자가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로 유명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을 때 누가복음은 콕 집어서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언급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그 소리가 있었던 그 사건에서도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침례 받으시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가운데 다른 복음서들에서 생략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누가복음은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찝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러 가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누가복음만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올라가신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앞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탁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위험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를 은혜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각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거해 주시다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올라가셔도 되셨는데, 제자들만을 그렇게 남겨두고 가신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순종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들 안에 임했던 그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가만히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연습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삶은 바로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이해하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돌아가신 줄로 알았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는 말씀에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고, 이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실패의 흔적들이 낱낱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실패의 자리, 무너졌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곳곳을 볼 때마다 본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절망과 그 아픔들, 그 눈물들이 곳곳에서 생각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완전히 다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믿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자괴감에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말씀해 주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을 같이 보냈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순간에 대한 상처가 아마 다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면,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 이럴 줄 알았다.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멀리 했었다. 근데 너는 참 가까이 지내더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가롯 유다만 저 남쪽에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 아니냐. 우리가 너무 그를 품지 않고 너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하면서 서로 간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아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논쟁과 잘잘못을 가리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 나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논쟁과 잘잘못을 가리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눈물이 나는 그 현실이지만, 그 현재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에, 이 아픔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여 주신 것이니 우리가 더 이상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계산을 가지고서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과 계략이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그렇게 했죠. 가룟 유다가 딱 계산과 계략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계산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바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그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셨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끔찍한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닭이 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자신이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경험을 했던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북돋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그 현실, 그 상황, 그것을 그냥 아픔으로만 받아들이고 아픔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모아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참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픔이 없다, 상처가 없다, 눈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겪을 때, 상처를 겪게 될 때 그 아픔을 또 다른 아픔으로 해석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아픔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해석할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 마운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이미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